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2장, 통일 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190장, 동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통일찬송가 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롱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67장, 통일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말씀의 말씀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자들고 왕들도 반열매로 왕은 길 따라
찬송가 287장, 동일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임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죄인된 몸으로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되고 병든 심령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해진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왜곡된 심령과 악한 악한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생각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세상을 향하고도 우리의 중심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늘 이곳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히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쓰이는 모든 왜곡된 것과 비뚤어진 것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다시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악한 사람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악한 저희들이 아마도 죄악된 저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애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또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의 재앙이 끝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길이 아버지여 어둠의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일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옵니다.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봉사하고 또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몰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에게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덩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지만 새벽 공기는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일만 보통 8월 15일이 딱 지나면 온도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만 더 버티면 이제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이 무더위가 끝을 보일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게 되면서 이제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구원의 열차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죄인 되었던 때에 가졌던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아직 사실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잠깐만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이 강성해져서 불일 듯 일어나서 의인됨을 가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그 인간의 본성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한 성도가 되려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바울도 성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바울 자신도 자신의 지체 속에 이 선을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악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선한 마음 안쪽에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육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조차도 그 육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는요, 성도는 끊임없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며 싸우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유행을 즐겨하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10년은 오직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좀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만 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또 뭐가 좀 된다거나 뭔가 좀 가지고 있다 싶으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리고 이제 술이라도 한잔하면 막 다투기 하는 그런 뻔한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적 지혜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의 그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야고보서가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3장을 통해서, 이번에 3장을 통해서는 그러한 실천 중에서도 특히 말에 대한 것들을 이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하게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남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 고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선택된 자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에서 리더들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자가 죄를 지을 때는 모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 가르치는 자가 죄를 범할 경우는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말에도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선만 행하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실수를 하기 마련인 겁니다. 자, 2절은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여 능히 몸도 굴레 씌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모든 행동까지도 절제하여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입을 제어하는 것이 곧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임을 이 말의 재갈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에게 재갈을 물렸을 때 사람은 이 말을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입을 다스릴 수 있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몸의 행실까지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나 어떤 사람의 흠을 찾게 되면 입이 비방하고 싶어서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야기를 들어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남의 흠을 찾게 되면 험담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사람은요, 화가 났을 때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도 파괴되지만 이 말하는 사람의 영혼 또한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만약 내 자신이 이 습관적으로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며 입이 간지러운 것을 참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분노하여서 혈기를 부리며 폭언을 일삼는 상태라면 이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입을 막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자, 4절은 배의 키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에 있다는 겁니다. 종종 해상에서 이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모든 사고가 다 위험하지만 특별히 대형 선박들이 사고를 내면요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합니다. 비록 배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키지만 이 키를 잘못 사용했을 때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그 키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급하게 비뚤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급회전을 하게 되면서 이 충격으로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키의 역할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키를 확 돌려버리면 배가 그대로 뒤집어진다. 자, 그래서 키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혀 또한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툼과 오해가 말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작은 키와 같은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자, 5절은 3, 4절의 비유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의 뜻은 이 재갈과 키 같이 작은 물건이 그것이 속한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혀도 비록 작은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그 사람의 전체 행동을 이 혀가 결정하고 또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지체인 혀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성경 잠언을 통해서 보면요 16장 13절에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할 정도로 혀를 잘 제어하여 말을 잘하면 굉장히 유익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본문을 보면 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지체인 혈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이고 이 파괴적인 측면을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강릉에서 고성까지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불이 나서 그 일대에 있는 산들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강릉 고성에 있는 불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2017년도에 삼척에도 큰 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삼척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산이 정말 새카맣게 다 타서 제밖에 없더라고요. 온 산이. 고속도로를 타고 한 30분을 달렸는데 계속 새카맣게 탄 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 정말 불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큰 불도 정말 작은 성냥불 정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작은 지체인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결에 던져버린 그 한마디의 말이 이 무게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상대방에게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대거나 또 말과 험담하는 말은 큰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자, 잘못된 말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이 무서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항상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며 정말 재갈을 물려서라도 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6절은 계속해서 혀의 파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혀의 부정적인 면을 종종 말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20절에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잠언 15장 1절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못 사용된 혀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혀는 불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혀가 악하게 사용될 때 인간의 인격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지만 우리 몸 전체를 죄에 물들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혀가 격정과 분노로 사로잡혀서 악한 말을 계속 내뱉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칫 평생 이 트라우마에 그 말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이 직장 상사의 폭언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살을 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이 악플러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의 폭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지속적인 어떤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도요 정신분열증이나 어떤 우울증 등 같은 이 정신질환에 평생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잘못 사용하는 혀는 사람의 전 인생을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 겁니다. 6절은 이런 혀의 악한 영향력을 지옥의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언과 악한 말에 후유증을 겪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지옥 불구덩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옥의 불과 대조되는 불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 이어지는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멘. 자, 인간은요 인류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왔고 길들여 왔습니다. 혹시 동물원에서 돌고래 수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공원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말도 할 줄 모르는 이 물고기 같은 수중 동물들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점프하기도 하고 물개고 막 붙이기도 하고 뛰어오르기 춤도 추기도 합니다. 또 서커스를 보면요 온갖 동물들 막 사자, 코끼리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이 작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걸 볼 때 정말 사람은 이 조련시키지 못하는 동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삶에서 보면요 가축을 이용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기도 했고 또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이 수천 년간 인간은 많은 종류의 동물과 새,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려 왔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큰 이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앞전에서 말씀드린 같이 바로 우리의 이 새치, 새치는 한치가 3cm, 3.3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치니까 9.9cm, 그러니까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새치 혈안 겁니다. 이 새치혈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인간이 스스로 새치혈을 다스리고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자, 만물을 다스리고 온갖 동물들을 다 지배하고 조련할 정도로 이 광대한 능력을 가졌지만 새치 혐한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었으니 그 원인은 바로 이것은 혀는 인간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어떤 힘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혀를 선하게 사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 또한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혀의 긍정적인 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혀를 선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힘을 덧입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을 덧입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자, 한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변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탐욕이 가득하면 늘상 입에서는 욕심이 넘치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늘상 입에서는 세상의 TV 이야기들을 입에서 달고 삽니다. 또 사람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요 늘상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들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입술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베푸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그 사람을 성결케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에도 보면요. 선한 말은 정결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게 된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막둥이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장난삼아 괴물아 괴물아 이렇게 불렀더니 어느 날 온몸에 막 사마귀가 막 나고 배, 발가락, 심지어 새끼손가락에도 사마귀가 났을 때 제가 순간 깨닫고 내가 아이를 저주하고 있었구나. 난 장난이었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제가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괴물이라고 부른 거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제 내가 너를 이쁜이라고 부를게. 정말 한 달 동안 예쁘나 예쁘나 불렀을 때 사마귀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의 입술에는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그 대상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또한 나 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무덤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2절 12절이 잘렸네요. 자, 10절부터 12절은요 입의 그 이중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가지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입이 축복을 하고 앞에선 축복하고 뒤로 돌아서 저주를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래서 성령의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분을 품어 악한 힘에 충만하게 되면 저주와 폭언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축복을 하고 뒤에서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기자일 거다. 아니면 철저한 위선자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한 말로 축복하여서 내가 뱉은 그 축복의 말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성결해지는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13절은 결론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말과 축복의 말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혀가 절대 악한 불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혀뿐만 아니라 이 행실 또한 선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함을 잃은 상태에서는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종종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안에서 막 욕이 막 안에서 넘쳐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그럴 때는요 기도도 안 됩니다. 분이 꽉 차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잡니다.
한 시간 푹 자고 나면 그 분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이 남아있는 이런 악한 에너지를 다 불살라 버리는데, 사람이 분이 삭제하는 상태에서 입을 열게 되면 6절에서 말한 것 같이 지옥의 불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분한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풀렸던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꼭 참고 마음의 분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악한 분노의 에너지를 다 풀어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분이 다 풀어내지고 나면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입을 열고 때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아멘. 자, 분노한 상태에서 사람은요 머리가요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그 피해로 인해서 그 사람의 머리가요 분노하면서 그 심령이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사람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그 순간. 그래서 복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을 초월한 생각들이 막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 그 악한 힘이 주는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런 것들은 귀신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지혜들은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쏟아는 것은 이 귀신이 주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준 지혜를 따르게 되면요, 그 결과가 반드시 엄청난 큰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요, 가끔 사람들이 분노한 상태에서 악으로 복수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악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며 겉옷을 뺏으면 속까지 벗어주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악으로 악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악한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 줄지라도 우리는 그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악으로 대했다 할지라도 선으로 우리가 그 악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성결하게 함으로써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호하게 되면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의 되갚음은 결국 모두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혼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악한 지혜를 그래서 따를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그 선한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을 삭히고 우리의 입술을 재갈을 물려서라도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성결, 화평, 관용, 양선, 긍휼, 이런 선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둠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화평의 열매를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로 향해 가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동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악한 힘에 의해서 우리의 혀가 불의 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항상 선한 말과 축복의 말로 우리 자신이 성결케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나가는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다 같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마음에 이 복받치고 마음에 어떤 악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말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TV 같은 데서 악한 말을 막 내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뱉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말에 입에 재갈이 물려서라도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마음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도 제어할 수 있다. 입을 제어하는 것처럼 큰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우리 다 같이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입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혀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입을 닫고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의 찬송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종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다스리지 못하는 말 입술을 아버지여 주관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망아지와 같이 날뛰는 이 혀를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말과 축복된 말만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말을 뱉을 때 아버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성결케 됨을 우리가 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성결케 하는 영을, 성결케 하는 말들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더러워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아버지 악한 말이 나올 때마다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입술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또 행위까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제어할 때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제어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 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여 그런 성화된 성도들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 입술이 아버지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이 불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와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혼의 병들을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축복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부려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그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일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 성도는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놀라운 게 죽기 위해서 살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갈 때는요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가장 해답은 하나님한테 꼭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릴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라고 우리의 방법을 계속 추구하게 하지만 우리 성경은 계속 너희가 살고자 원하면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세상과 치고는 꽉 차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꽉 붙들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기도를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상을 살리라 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오려고 몸부림쳤던 시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고 지혜인지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의 주인은 그런 지혜를 우리가 거부합니다. 악한 완소마귀들이 주는 그런 악한 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성령의 불러주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는 방식을 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에 손으로 대하고 아버지와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살아가는 길이고 죽어야 할 때 살아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어지고 포기하고 아버지와 내려놓고 아버지 악한 것에 선한 것으로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지만 아버지 마귀 원수들이 세우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마귀가 방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을 거스르고 아버지여 연행한 물살을 거스르러 올라가는 것 같이 아버지여 그 마귀들의 권세를 거스르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여 성화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대로 성화되었을 때 아버지여 이제 세상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병든 안에 영원토록 머물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본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22장, 통일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꿈이 영화와 거짓과 본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자, 성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화된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화를 목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성화가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는 교회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퍼져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목표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믿음이지만 그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은 우리의 그 성화됨에 따라서 하늘에서 천국을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 성화를 이루게 되면 어떤 삶이 주느냐? 이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놓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안이 이뤘을 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변함없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성화된 삶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수시로 흔들립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넘어지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저리 빨려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찬송 드리면서 1절에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그 성화된 인생이 속히 되게 우리가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그 성화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과 기쁨과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 찬송입니다. 세상의 헛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우리의 성화된 심령이 성화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혀를 제거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성화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어떠한 성화된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표대를 변함없이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정말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편하게 잠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속히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 천국 바라보는 심령 그 심령 변화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27장 통일 찬송가 361장
우리 주님 주실 평화, 화평, 찬송 드리고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한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말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고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난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껏 살아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과 마음들을 내 마음대로 쏟아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악한 것에서 온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의 가족과 내 지경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복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축복된 말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다시는 우리 입술을 악한 독으로 내어주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속히 성화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이 풍요로움을 이 땅 사는 날 동안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서 입술을 제함을 통해서 행동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입술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